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지난주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죠.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더위에 지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눈앞에 커다란 냉동실이 나타났습니다. 냉동실은 얼마나 시원할까? 청년은 냉동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그만 철썩하고 냉동실의 문이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냉동실이었던 거죠. 청년은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절망감에 사로잡혀 유서를 씁니다. 이젠 완전한 절망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죄어온다. 내 몸은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다. 조금 후면 꽁꽁 얼어 죽을 것이다. 유서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틀 이후 냉동실에서 숨진 채 청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냉동실은 놀랍게도 작동이 되지 않은 고장낸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내 온도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섭씨 15도였고 산소도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싸늘히 식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했기 때문이죠. 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이 죽음을 가져온 것이죠. 어떤 일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절망은 극단적으로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다가온다면, 그런 절망적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내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삶의 자세를 교훈하는데, 첫 번째는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그 불가능한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님을 보라는 기회이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망의 때, 포기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확률이 거의 제로인 그런 상태 아닙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야고보가 처형되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 차례입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2번씩이나 감옥에 갇혔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3번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들도 만반의 태세를 하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철통 같은 경비를 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잡음에 옥에 가두어서 군인 4씩인 4패, 자 4명씩 4패, 446, 16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또 안에는 2 군인 틈 안에서 2 쇠사슬에 매고 있었다. 밖에는 14명이 지키고 있고요, 안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2명이 같이 쇠사슬을 매고 있었습니다. 총 16명이 한 사람을 지킨 겁니다. 이렇게 2 군사 틈에 쇠사슬을 매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은 2중 3중으로 감시를 한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이런 절망적 상황이니까, 이런 한계의 상황이니까, 도무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단다라고 두 손 그죠? 뒷짐지고 계셨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언제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 그런 한계적 상황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2 팔 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쇠사슬을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감옥문에 이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야말로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뭐라고요? 주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건져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불가능한 상황을 붙들고 절망하지만 말고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될 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런 신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 그런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히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런 신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생각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단다라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뒷짐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죠.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16명이나 지키고 있으니까 도무지 헤어나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예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를 보내셨고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만 무엇을 봅니까? 그 문제만 집착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함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능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베드로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먼저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 주님께서 기도하신 다음 그들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사람인가 귀신인가 헷갈려서 유령소동을 벌립니다. 자, 그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이
이 응답을 듣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오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그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잠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을 볼 때는, 주님만 바라볼 때는 잘 걸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거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자마자, 즉 뭐예요? 문제를 보자, 환경을 바라보자 물속에 빠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절망적 상황을 만나거든 절망적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상황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서 우리는 절망적 상황 속에 만나게 되어지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평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잖아요. 한번 아브라함을 보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못 먹고 못 산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요? 모르겠대요. 무엇을 하라고요? 잘 모르겠대요. 앞날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캄캄한 한밤중 같은 것입니다. 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인도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의지하던 롯이 떠납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정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일평생 훈련 아닙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까? 절망적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도 열어주시고 기적의 길도 베풀어 주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상황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여 피할 바이시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로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바람 같은 폭풍우 같은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나의 힘이 되신 분은 그 많던 사람들, 그 많던 조건들, 그 많던 물질들, 그 많던 조건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셨다.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밖에 없던나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인생 속에 불가능한 인생의 홍해 같은 여리고서 같은 삶의 문제가 다가오거든 절망만 하지 마시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그 문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부정적 결과만 예측하지 마시고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부정적 결과만 예측하지 마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사실로 알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다가오면 자꾸만 우리들은 늘 부정적 결과만 예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혹시 이 병으로 죽지 않을까? 혹시 이 빚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파산하는 것 아닐까? 이러다가 해사망하는 것 아닐까? 이러다가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일어설 수 없는 파경을 맞는 것 아닐까 등 갖가지 부정적 결과만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아, 이제는 자신의 사역이 끝나노라고, 이제 내리면 내 생명은 끝나노라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절망할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십니까?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끼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죽음의 유기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급히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지금 누워 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절망만 하고 한숨만 쉬고 불평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러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면요 철통같이 요새처럼 지키고 있는데 16명이나 14명이나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데 여기서 나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걸리면 다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8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빨리빨리 좀 넘겨주세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베드로가 확실히 알고 그렇게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자신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현실인가 환상인가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미미했지만 주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따르는 과정 속에서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과거 하나님을 믿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따르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 뿐입니다. 물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항상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방법이라고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과는 생각할 것 없이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죠. 따라서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부정적 결과만 예측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왔느냐고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오히려 전화유복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로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있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잖아요. 언제요? 누구에게요? 이성적으로 안 맞지만, 논리적으로 안 맞지만, 합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방법과 다르지만, 내 논리와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잖아요. 그럴 때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기적은 뭐냐? 순종으로 피어난 꽃과 같은 겁니다. 기적이 뭐냐? 순종의 결과요, 순종의 열매 아닙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터 위에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열매로 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종을 지켜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고 그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훨씬 강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뭘 말하냐면 그가 그 말씀에 억지로라도, 자존심 상했지만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하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더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하여도 이 말씀같이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도망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왜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한계 상황에 이른 거죠.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 이른 겁니다. 아, 나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아니, 바다를 갈라야 되는데,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배를 예비해 놓았더라, 뭐 이러면 맞는 문장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담을 쌓아 주셨더라, 뭐 이러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지팡이로 손을 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도 순종을 통해서 이런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홍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 기억하라, 그런 의미입니까? 이런 일이 누구든지 모세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이왕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홍해도 없게 만드시면 좋을 텐데, 왜 추격도 없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내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홍해를 만들어 주시고 사면 초가 속에 나를 빠지게 만드시는가?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올 것이라. 내가 바로의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리니.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앞서는데 하나님은 뭔가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불가능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아, 하나님만이 전능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축복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들을 만방에 알리게 하겠다, 그런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때로 우리를 훈련의 강례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을 지키죠. 어떤 훈련이요? 순종의 훈련을 지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지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그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어디에서요? 저 훈련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삶을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도록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의 끝에는, 그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기적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내 주장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의 능력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은 부족하니까 전능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삶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50%만 주님 붙잡고 50%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내 삶 속에 50%만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100%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 문제를 비상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어떻게 우리 경영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처럼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우리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권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까?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삶의 문제, 홍해 같은 인생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아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상황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믿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 슬픔에 빠진 초대교회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사형수가 되어서 목에 달아 날 그럴 지경에 있는 거죠. 그야말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의 수제자 3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절망과 충격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주변에 이름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로비하는 겁니까? 뭐라고요? 교회는 기도령을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셔서 마침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물질의 풍요 때문에 영적인 삶이 게을러져 가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령의 소욕은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재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을 소유하는 재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과거의 성도들보다도 지금의 성도들이 훨씬 더 몇 배나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찾았습니까? 주님 찾았죠. 은혜를 달라고 찾았죠. 과거에는 세상 속에 재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쾌락이 별로 없었습니다. 누릴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찾아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했던 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지상 만능주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밖에 나가면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리는 세상의 재미가 얼마나 달콤한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육체의 소욕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 결과 성령 충만, 성령의 소욕은 작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만, 내 계획만 가득 차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은 반대라는 거죠.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 가득 차면 성령의 욕심은 없어지는 거고요. 성령의 욕심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육체의 욕심은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성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해서 악한 마귀 사탄 계계를 물리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만드는 역할, 도구라는 거죠. 기도는 성도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맞는 기회와 같은 것 아닙니까? 기도는 위기와 절망을 해결하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난국을 해결합니다. 문제를 풀어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몰라요? 다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만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는 씨앗입니다. 기도는 씨앗이잖아요. 기도는 심는 겁니다. 기도는 심는 겁니다. 자, 심어진 씨앗은 생명력이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싹이 나기 마련이고 움이 돋기 마련이고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무엇으로 내 욕심, 내 자아를 이길 수 있고 문제 많은 세상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뭐라고요?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 성령 충만 받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하지만 부족한 기도지만 그런 연약한 기도라도 그런 부족한 기도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겁니다. 이들의 기도가 완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한 기도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베드로가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풀려납니다. 맞죠? 문을 두드리죠.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한 여정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막 이렇게 전하니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환상을 봤지. 귀신을 본 거지.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런 연약한 기도였어요. 그런 믿음 없는 기도였어요. 방금 전까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니 설마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두 가지 한번 보죠. 안 읽을래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아직 기도할 수 있는 입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 베드로의 절대절명의 순간, 베드로의 불가능의 상황은 감옥에서 갇혀서 빠져나가는 문제였지만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의 문제는 또 다른 것이겠죠. 환경이라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고요. 물질의 불가능의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불가능의 감옥 속에 갇히기도 하고요.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미움과 질투의 감옥, 명예의 감옥, 인기의 감옥에 갇혀서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이런 것들을 못 이루겠구나 절망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 속에서 어떤 불가능의 감옥 속에 갇혀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찬스,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부정적 결과만 예측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화유복의 기회로 알고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고 따르라, 이렇게 도전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 문제가 내 지식으로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매듭을 풀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의 불가능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그런 축복의 주인공, 그런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